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부활이 일어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요. 그리스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 편지한 내용 가운데 오늘 이 15장은 그 부활에 관한 내용,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두 가지로 세워집니다. 돈하고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세웠습니다. 이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른 또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게 거짓 그 선지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가운데 특별히 부활에 관한 문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육체의 부활은 없다. 그런 잘못된 이렇게 사상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다. 더 이상의 부활은 없다. 그런 잘못된 이단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는 이 헬라 지역, 헬라 그 철학에 영향을 받는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뭐냐면요, 이게 육체는 아주 이거 부정한 겁니다. 이건 더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부활을 하셨냐면 육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실 때 그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인데요. 그 말씀이 고린도 지역에, 이 그리스 지역에 이렇게 전파되는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철학적인 그것으로 해 가지고 육체 부활은 없다는 겁니다. 정신 부활, 이런 영 부활 그런 것은 있어도 이렇게 육체 부활은 없다. 그런 그 세상 그 철학으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교회 이 부활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부활은 없다 이렇게 시작되면요, 이단들은 예수님 부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체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육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지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사두개파는 뭐냐면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또 저 영적인 세계 이런 것을 안 믿는 그런 자들이 고린도교에 와가지고 부활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 된다. 그런 잘못된 그런 자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그 큰 가장 중요한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15장 고린도전서 그 15장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활에 관한 것을 말씀하면서 이 50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 무엇에 관한 얘기냐면 어떻게 부활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이 성도들도 부활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부활하는데요. 그럼 그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그 잘못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방어하는 면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것을 방어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신 그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그런 바른 지식을 알아가지고 그 부활을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또 공격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그럼 그 부활이 일어날 것인가 그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50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왜 부활이 필요한가? 왜 이 육체만 가지고도 하늘나라에 못 가고 왜 부활이 필요한가? 그것은 이 육체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혈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육체는 피와 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육체는 어떻게 하냐면 썩는 거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는 아주 힘있고 또 생기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은 다 이제 쇠해집니다. 나뭇가지가 그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파랗지만은 가면 갈수록 되면 그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우리 인생은 뭐냐면요, 가면 갈수록 쇠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육체가 현재 같은 경우는 이 육체가 200년을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 썩을 육체, 이 육체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썩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세계를 이 육체 가지고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같이 우리 성도들도 부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활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51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부활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은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도 이것을 비밀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뭐냐면요, 중생한 성도들만, 예수 믿는 성도들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믿고 그 육체 부활, 그 부활을 우리가 고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가, 이것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중생한 성도,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가 어떻게 하냐면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직까지 2000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 죽었습니다. 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다 잠잘 것. 성도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 잠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 우리 표현을 잘 써야 됩니다. 두 가지를 잘 써야 돼요. 불신자가 이렇게 죽었을 때는 뭐라고 쓰냐면 우리 사망, 죽어서 망한 겁니다. 예수님 안 믿다가 죽어서 망한 겁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사망했습니다 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잠들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장례식 때 보면은 이 시간에 잠든 하늘나라에 간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면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죽는데 그 성도가 죽는 것이 그냥 사망이 아니고 그냥 잠자는 거라는 거죠. 죽은 것하고 잠자는 것하고의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죽은 것하고 잠자는 것하고 차이가 뭐죠? 이거는 예. 망한 거고요. 예. 잠자는 거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 죽은 거는 망한 거. 예. 한 절반은 맞으셨어요. 한 집사님, 죽은 것하고 자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예. 죽은 것하고 잠자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요, 죽은 거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 잠자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 성도가 죽었습니다. 죽었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잠잔다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볼 땐,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죽어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지금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 그것을 전제해 가지고 성도들이 죽었을 때 성도들은 잔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육신이 우리가 잠잘 수 있다는 겁니다. 잠자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을 부시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호련히 다 변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팔을 부실 때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호련히 다 변화합니다. 이 호련히 다 변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성도들이 다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부활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마지막 나팔을 부는 그 순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던 성도들도 호련히 다 변화해가지고 부활체로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 보니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두 가지로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은 성도들, 그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부활체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살아난다.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성도들, 그 살아있던 성도들도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팔 불고선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 어떻게 하냐면 육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육을 가지고 있냐면 혈과 육을 가지고 있고 썩어질 육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더라도 그 살아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죠? 혈과 육,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리라. 이 죄성이라든가 이 육체적인 것을 어떻게 하냐면 죽은 거와 같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그렇다고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썩어질 것, 육체적인 것을 다 순식간에 죽이고 순식간에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몸으로 우리를 바꾸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었던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뭐 화장을 하고 수장을 하고 그 다음에 태워 썩어지고 했달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것이 다 다시금 부활체로서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로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부활하리라. 우리도 부활하리라.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있던 성도들도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부활하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부활에 관한 것 가운데 문제점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있는 그 문제점도 있는데요. 또 문제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들이 누가 소천했을 때, 누가 죽었을 때, 부모님이 죽는다든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든가 또 한국에서 같이 이런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랬을 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부활의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슬퍼한다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슬퍼한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슬퍼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을 해 가지고 꼭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불신자들이야 말 그대로 죽어서 망했기 때문에 그 망한 것에 대한 그 과도한 슬픔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기다리냐면 죽은 것이 아니고 생명이 저 하늘나라에 가 있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는데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운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활할 때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어떤 순서가 있냐면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한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변화한다.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으로 따지게 되면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하냐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2등이에요. 여러분들 2등. 그러니까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 거, 또 우리가 죽는 거, 이것은 무슨 애통하고 우리가 뭐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더 먼저 부활하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에는 이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없어야 됩니다. 성도에게서는 죽음은 자는 것이고, 또 성도에게서 죽음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 먼저 부활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53절 보니까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 이 죽을 것, 썩어서 죽었고 또 앞으로 썩어야 될 것.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썩지 아니한 것을 입고 또 죽지 아니하는 것을 입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입어야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영원한 세계, 그 천국에서는 이 썩을 것, 이 죽을 것 가지고서는 거기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을 것, 죽을 것, 죽지 않을 것, 그것을 우리가 일종의 옷을 갈아입고 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 죽을 것을 불갑을 죽지 아니함으로 입히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활 때는 필연적으로 이것을 입히신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입히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4절 보니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부활할 때, 이 부활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러니까 사망이 죽는다는 거죠. 사망이 진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담 이후로 이 시간까지 사망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누가 사망을 이겼습니까,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이 사망을 이겼습니까? 죽어요. 건강한 사람도 죽어요. 돈 많은 사람이 사망을 이겼으면, 돈 많이 주니까 무슨 이건 회장이 돈 많이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생명이 연장됩니까? 죽어요. 예. 세상 권력, 미국 대통령이라고 안 죽나요? 죽습니다. 예. 다 죽어요.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봐주나요? 죽어요. 다 죽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서는요, 사망을 이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을 이기는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건데, 그것은 뭐냐면은 부활 시에 어떻게 하냐면 사망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망을 정복하는 거죠.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사망이 왜 생기는 거죠? 로마서에 있는 대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면 하나만 보십니다. 하나님은 뭐 보냐면 하나님은 죄만 보세요.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을 죽이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 때에는 사망이 더 이상 이길 수 없고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쏠 수 없습니다. 독충이 사람을 쏘는 것 같이 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사망이라는 그 칼은 어떻게 하면 무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을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만 보십니다. 죄만 보십니다. 죄가 있으면은 거기에 죽음이 역사하고 거기에 율법의 정죄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죄만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죽이지 않습니다. 56절 보니까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사람들을 쏩니다. 근데 뭘 가지고 쏘냐면 죄 가지고 쏴요. 너 이런 죄 졌지? 너 죄인이지? 그래 넌 죽어. 죄의 삭은 사망. 죽어야 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하나님은 죄만 봅니다. 다른 거 안 보세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럼 죄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역사하는가? 그것은 뭐냐?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죄가 권능이 있어요. 권능을 가지잖아. 너 죄인이야. 죄가 권능을 갖는 거, 능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까 율법을 모르게 되면은, 율법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알잖아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몰라도 그 사망은 죽입니다. 여러분 독약이 있는데 알아서 먹으면 죽고 몰라서 먹으면 안 죽습니까? 독약은 똑같아요. 독약은 알아서 먹어도 죽고 몰라서 먹어도 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뭐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의 권능이 더 역사를 합니다. 더 죽을 죄인이 되는 거죠. 더 죽을 죄인이 되는 겁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만 알았어요. 우상 숭배가 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권능이 하나가 역사를 하는 거죠. 아, 나는 우상 숭배를 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보니까 도둑질한 것도 죄고 부모 효도 못한 것도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고.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어떠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의 권능이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나를 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죽는가? 인간이 왜 죽는가? 그것은 뭐냐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가지고 역사하냐면요, 죄 가지고 역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죄는 어떻게 그 권능을 갖는가?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많이 죄를 범할수록 죄는 더 큰 능력을,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그 사망이 쏘기 때문에 그 사망 앞에 지식 있는 자도 죽고 부한 자도 죽고 젊어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그 사망 앞에서는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만 해결되면 됩니다. 죄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인간은 더 이상 죽는 것이 없죠. 인간에게는 이런 사망에 쏘는 것이 있고 죄의 권능, 이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그러나 57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은 원문에는 그러나, 영어 성경에도 있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도저히 우리는 이 죄에서, 이 율법의 그런 정죄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망이 그냥 쏴가지고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우리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게 오셔가지고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다 지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심으로, 다시 말해서 죽음에 있어서 있는 그 모든 문제, 인간이 죽는 거에 관한 그 모든 문제, 율법에 관한 문제라든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문제라든가 인간의 그런 죄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걸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십자가 안에서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그 죽음, 죄,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면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모든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그 예정대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율법 해결하고 하나님의 진노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죄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쏠 수가 없습니다. 쏘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에게는 영적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죽여봤자 성도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죽는 것은 육체적으로 잠깐 잠자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우리들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말한 다음에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부활신앙은 좀 경고하라는 거죠. 그냥 잘못된 교사들이 와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 같다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또 헬라 철학, 육체적 부활이 없다, 그런 헬라 철학이 있더라도 그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육체적인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거고, 그 재림 때 일어난 부활은 아주 영광스러운 부활이 될 거고, 우리 성도들은 잠깐 잠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일어날 거다. 이런 바른 신앙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 부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흔들린다, 이것은 뭐냐면요, 구원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여러분들이 부활이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부활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 선포됐으면 그 부활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믿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 신앙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합니다. 32절 보게는 부활이 없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어차피 한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뭐하러 희생을 하고 뭐하러 참고 뭐하러 견디냔 말이에요. 그냥 한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된다.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부활 신앙을 얘기하는데요. 부활 신앙을 통해서요. 부활 신앙이 있는 교회와 부활 신앙이 흔들리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요. 사람들이 방종합니다. 음란해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가 내세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막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활 신앙이 없게 되면요. 막 삽니다. 성도들이 막 살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부활 신앙이 딱 정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 신앙이 정립되면 성도들은, 교회는 경건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주님의 그 나팔 소리,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게 되면 나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저 영원한 상급을 내가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 주의 일에 열심내고 더 경건하고 정말로 참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도의 신앙이, 그 사람의 신앙이 발현됐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느냐 아니면 죽은 것이냐,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 성도님들은 다 부활신앙에 충만해서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 비밀을 알 수도 없고, 세상은 그 비밀을 비방하고, 세상은 그 비밀에 대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비밀은 가장 위대한 것이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정립이 되고, 이 바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교회 위에 참된 부활의 신앙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하게 부활에 대한 방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어떻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인가, 그 부활을 더 자세히 알고 더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